구역장 공부를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인 나를 바라봐도 교회를 바라봐도 솔직히는 자녀 자체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며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염려 앞에서 먼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설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장래 세대를 어떻게 굳게 서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과 능력을 우리도 알고 덧입기를 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첫째, 건강한 교회 건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시온 곧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 건설을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06편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장래 세대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106편 18절. 가족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의 준수와 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자란 말씀을 준수하는 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을 준수하는 자는 또한 말씀의 전수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자들이 말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손에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여러 나라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소골의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특별히 17세기 개혁운동들 중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설교와 가정예배에 대해 많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선포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전파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주무대가 가정임을 분명히 했으며 식사 시간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이 시대에도 말씀이 장래 세대들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간다는 라틴의 명언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설과 말씀의 준수와 전수에 우리의 눈길이 머무르면 하나님은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통찰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장래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죠. 이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기 위해 가지고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가 건강한 교회 건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의 준수와 전수 그랬어요. 그리고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뭐냐면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장 아주 원동력이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독일어 성경.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그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수 이 교역자들, 신부들, 이 카톨릭의 그런 신부나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일이 뭐냐면요. 독일어 성경. 자기네 나라, 각 나라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그 성경을 읽고서는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큰 능력을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말씀의 묵상과 소구불의 말씀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자녀들이 자녀 교육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 질문 있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거의 나눔 질문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어떻다고요?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요,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죠? 옷이 막 그냥 낡고 헐고 찢어지고 그러면 다 의복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옷은 다 낡아지는 거예요. 옷은 항상 바꿔 입는 거예요. 빨았다가 또 찢어지고 낡고 헐고 그러면 다 갈아입고 그러듯이 옷은 항상 바뀌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몸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다 변하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바뀌지만은 2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어떻게 해요? 무궁하리이다. 그분의 연대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8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고 그분의 연대는 무궁하니까 그분의 종들의 자손은 어때요? 항상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흔들리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영존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1번 질문입니다.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은 무엇입니까? 답이 다 나와 있죠? 뭐예요? 첫 번째가 건강한 교회의 건설. 건강한 교회가 건설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요? 거룩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예배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예배가 뭐예요? 그냥 갖추고 뭔가를 그냥 이렇게 잘 포장을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려지는 게 아니고 저를 따르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는 정직하게 드려요. 정직한 거룩한 제사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드려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지 그게 살아있는 제사지. 거기다가 무슨 우리가 포장을 하고 포장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뭘 꾸미면 뭘 꾸미겠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상하면 상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드려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요? 우리가 상처받은 몸,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예?
하나님, 그래서 부족한 모습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으면서 떳떳하게 그냥 하나님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드려지냐 그 말이에요.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드려지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의 마음으로 드려진다. 상한 마음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드려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개의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그런 자세로 드려지게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예배. 그게 건강한 거지. 부족하면서도 있는 척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떳떳하게 나오면 그건 병든 거지. 그건 병든 거지.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돼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정직한 예배, 회개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건강한 교회인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져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직 위로부터 온갖 좋은 하늘의 선물로 온갖 온전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아버지, 저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부터 내려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온전케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아주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걸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다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자세는 어때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다 드러내는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한 것도 없고 불의하고 가늠한 것도 없고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세리는 저 옆에 있는데요.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 저 인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비교하고 비하시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바리새인의 모습은 뭐예요?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그냥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자기 자랑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예배,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가 딴 거 없어요. 기도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받고. 그게 왜 그러죠? 14절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자랑 잔뜩 늘어놓고 내려가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다. 성전에 와가지고 누가 의롭다 받았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정받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성전에 왜 오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고 막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인정 못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아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게 예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2번 질문입니다. 시작. 장래 세대가 주 앞에 굳게 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둘째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준수와 전수, 그죠?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수가 뭐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장래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준수는 누가 준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준수해요. 부모님이. 자녀가 이 말씀을 잘 준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먼저 준수해야죠.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랬어요. 주는 영존하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말씀. 말씀은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저를 따라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묵상을 하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기 쉬워요. 막 묵상하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저렇게 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야 그게 말씀인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로 전수가 돼요. 전수가 뭐예요?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자녀에게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이런 것이다. 부모님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다.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과연 말씀이 살아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 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로 그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안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들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통해서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의 권세를 깨닫고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져 가는, 전수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다 같이요. 건강한 교회 건설과 말씀의 준수와 전수를 위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본은 무엇입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 무대가 어디라고요? 가정임을 분명히 했으며, 식사 시간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결론이에요. 가정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온전한 예배 어떻게 들어요? 가정예배. 말씀의 준수와 전수가 어떻게 나타나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읽고 가정예배에서 어떻게 돼요? 식사를 하고 나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저녁을 먹고 뭐 점심을 먹어도 좋고 저녁을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제 육의 양식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고 그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상고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가 다 들어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이 전수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 가정들에서도 이런 가정 예배가 앞으로 이제 가정 예배가 드려진다. 그 가정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요. 부모님들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부모님들이 다른 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냥 다른 거 공부에다가 관심 많고 우리 자녀들이 물론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물론 거기에 다 관심 가지고 초점 맞추고 좋은데 자녀들이 진짜 잘 되는 길이 뭐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만 똑바로 들으면요. 그 가정예배를 통해 가지고 온갖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지금 가정 구역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들이 다 가정 예배. 저는 그게 우리 교회 목표가 그거예요. 가정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녁을 다 먹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고 어려울 거 없어요. 말씀 한 절 읽고 그러나서 오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뭐냐 고민이 뭐냐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오늘 누구 만났어? 친구 누구 어땠어?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볍게 하다 보면요 말이 나오게 되고 부모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부모님은 걱정 관심 없습니까? 아빠가 요새 힘들어 하는데 너희들 아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아빠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그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엄마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줘. 그 자녀들한테도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 붙잡고 나는 기도한다. 이 말씀으로 나는 이 은혜 받는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가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너희들의 미래를 맡긴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기도하는구나. 말씀을 붙잡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맛을 보고 온 가정이 다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전부 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구역 예배 들으시고 가정에서도 꼭 가정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